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그런데 그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상적인 항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권고하고 위협하고 핍박과 슬픔과 걱정과 투옥, 질고 여러 가지 가장 재난들이 부딪혀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소뚜껑으로 덮은 것처럼 캄캄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낙심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 항해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풍랑이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에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 주고 풍랑을 갖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슬픔을 어려움을 당할까 근심하고 애통하게 하는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살이 가운데 가끔 당하게 되는 가끔 일어나는 이 풍랑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풍랑을 주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왜 주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지 그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배 안에 모시고 그 항해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항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만 믿으면 고생이 끝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거 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에서 항상 형통이 뭐죠? 형통은 먼저 누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신통하고 그 다음에 누구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 인통하고 뭐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물질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면 형통이다. 할렐루야. 뭐 하나 잘 된다고 형통이 아니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난다. 중요한 내용이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보다 잘 믿어도 풍랑은 일어날 고난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더 풍랑을 주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도 주고 며칠하기도 줬지만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불평만으로 원망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고생이 끝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소위 기독교 복음을 값싼 복음을 우리들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좋은 것은 잔뜩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병도 고치고 자녀도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되고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나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계시나 신약 계시나 다 신뢰한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구약 계시 그 계명과 신약 계시의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 계시의 계명은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이고 문자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는 개념이 똑같은 복의 말이지만 그 복의 개념이 대단히 문자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게 될 때에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문자적이고 현실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령한 복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구약시대의 강조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냥 구약시대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문자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신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강조점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계시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대하고 심화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신약에 와서는요 복의 개념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더 확대되어서 신령한 축복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축복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내세적인 축복 이런 걸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문자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바뀌는데 어떤 복으로 바뀌냐면은 영적인 복 신령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육적인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 신령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물질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육체적인 것도 자동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육체적인 것만 따라가고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복의 개념을 잘못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저주받아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누가 아프면 저주받아서 아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복은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옛날에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밥그릇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하여튼 집안에 다
복자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못 보는데 옛날에 숟가락에도 다 복자가 있었어요. 복 받으라고. 그렇게 온 집안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의 개념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은 일시적인 조그만 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봐야 그거 얼마나 못 갑니다. 그런 것이 일시적인 복, 일시적인 복.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어마어마한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고생이 끝나고 장사가 잘 되고 복만 받으려 하는데 예수 믿어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나도 어려운다, 왜 예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믿음이 되지 말고 예수 믿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가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면 원신 속에서 자라난 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걸 산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옛말에 강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장수 밑에 약한 쫄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만 아멘 한다고 하지 말고 남이 설교할 때도 아멘을 하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강하니까 우리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위대하신 할렐루야. 고난을 아주 우습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아주 우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물마시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씨름해서 이겨요. 고난이 오면 어려우면 나한테 이겼구나. 이제 끝이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는 교회도 포기해야 되고 얘는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오면 물마시듯이 왔어? 알았어. 이기면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기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셔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살면 고난만 오면은 교회도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다 얼른 가버리고 난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물 마시듯이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우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라오면 와라. 내가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라오면 와라.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이긴다니까.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을 불마시지 마셔버리세요. 그냥 보면 없애버리세요. 뭘 벌벌 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하고 있는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 되냐 시간을 따져보세요. 나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나. 근데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한 달 내내 10시간도 못 있어요. 내가 볼 일 있으면 상대방이 볼 일, 같은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볼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 즐거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떡하냐. 여러분, 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나는 교회들이요, 요즘에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일이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요, 장로님 사모님 난리가 납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왜 죽냐고 목사님 붙잡고 막 덤비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장로님이 죽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한 장로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죽어야 되냐고 해서 막 장로 사모가 와서 목사 넉자를 붙잡고 있잖아요. 막 살려내라. 그런 걸 봤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너희 같은 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같은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여러분 귀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6인치래. 6인치. 그것밖에 안 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환경이 내 생각과 지식으로는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이거 일어났다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일어났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은 이게 아멘. 아멘.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일어났다 그러면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에 근심하게 되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노음파리팔 따라하세요. 노음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에 열조 노음파리팔이라고 해요. 노음파리팔. 노음파리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나베에서도 마지막에는 맨날 뭐 선을 이루어야 돼요. 모여서. 악을 악한 거 이루고 나쁜 거 하지 말고 모이면 선하고. 할렐루야. 모이면 아름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돼야지. 모이면 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모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이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분열할까?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할까? 어떻게 당연실까? 그건 마귀들의 생각이에요. 마귀들의 생각. 내 안에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당하면 주님의 뜻이 있어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달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풍랑을 주는구나.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풍랑을 주는구나. 이것을 참고 이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올까? 그런 말이야. 또 다른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집을 나간다든가, 뭐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자녀들하고 헤어진다든가. 이것은요, 전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예수를 떠나갈지어라.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본이 되지. 자녀들이 본이 되지. 담임 목사가 맨날 삐지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맨날 시기짓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도들은 훨씬 성숙한데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목사가 배운 것도 없이 맨날 삐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 첫 번째로 자아 분쇄를 위해서. 자아 분쇄.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약방에 가면 그거 있지. 약방에 가면 이거 막 해가지고 가루 만드는 거 있지. 약방에 가면. 나를 그렇게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깨지는데 안 깨지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요. 건물을 부시면 건물 가운데 뭐가 안 부서져요? 이 기둥 가운데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 그거는 그게 자아예요. 우리 자아. 부서진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없어진 것 같은데 환경이 되면 또 나오고. 아유, 나한테 앞으로 그러지 마니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왔더니 또 나와. 또 나와.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나와. 이게 뭐예요? 이 자아는 절대
웬만해서는.